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학생들 그 설교 노트 열심히 쓰고 내년에는 새 걸로 또 다시 시작할 테니까 아끼지 말고 쓰세요.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쓰세요. 뭐 설교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절부터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지금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미 오셨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 또 성탄절을 축하하는 마음,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요 크리스마스 전 4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가 대림절 첫 주였어요. 그래서 뭐 대림절 교회력에 따라서 재림을 설교할까 하다가 우린 또 아이들이 있고 아직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이 또 많지가 않아서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성탄절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억을 하시려나요? 마리아의 찬가를 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었어요. 올해는 이제 동방박사부터 이제 하나씩 보려고요.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이제 반응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동방박사들 오늘 2장에 바로 동방박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3명이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안 써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찬송가에는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가사가 돼 있던 게 이번에 찬송가가 바뀌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명이라는 게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왜 자꾸 3명이라고 생각할까요? 선물을 3가지를 드려서. 사실은 근데 선물이야. 100명이라도 3가지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3명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어느 날 동방에서 자 이제 그냥 갑자기 나타난 뉴스입니다. 뉴스. 자,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이 평소처럼 살고 있었겠죠. 어느 날 동방에서 웬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그래서 요 장면을 보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은 동방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쪽이거든요. 굉장히 재산도 많고 그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천문을 보고 이런 그 귀족 계급인 거죠. 그래서 왔을 때 3명이 딸랑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노인 3명이 와서 저 유대인의 왕 이런다고 이게 하겠어요? 그냥 갑자기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무리가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소위 말해서 뒤집어진 거죠. 뭐 몇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별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느 날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스라엘까지 걸어온 게 3개월 이상 걸렸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별이 저쪽에 난 걸 보고 아, 저거는 유대인의 왕의 별인데? 별이 떴네? 그러면서 찾아온 거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을 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연히 이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거 저희가 알고 왔는데 어디 계시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느니 처음 있는 소식이니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은 못 들은 소식인데. 왜냐하면 이때 왕이 누굽니까? 헤롯. 그러니까 헤롯 아들이 안 태어났잖아요. 헤롯 궁전에서는 아들이 안 태어났다고요. 이미 만약에 어디선가 왕이 났다는 게 공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이미 예루살렘은 다 기뻐하는데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 저리 가보시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전혀 그런 탄생의 소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니 아, 임금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다들 막 진짜? 왕이 태어났어? 헤롯 어떡하지? 막 이제 막 소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동이 됐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듣던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그들 가운데서 왜 이들이 막 이렇게 술렁술렁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일단 헤롯은 알겠죠. 헤롯은 지금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쫓겨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어디선가 왕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자기는 이제 밀려나는 거라고요. 더군다나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자기는 쫓겨나게 생겼는 거죠. 왕이 쫓겨나게 생겼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야, 무슨 소식인지 좀 알아봐라 그랬겠죠. 그리고 왕들을, 그 박사들을 초청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야, 진짜냐? 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막 그러고 있는데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아니잖아요. 헤롯 집안은.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해방이 됐다고 다 좋아한 거 아닌 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해방됐다고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일본 편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사람들은 해방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우리 모든 민족들이 막 좋아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되고 막 계산이 복잡한 사람들이 생기고 오히려 숨는 사람도 생기고 오히려 그걸 기대하고 늘 빼앗기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해방이 온다고 그러니까 막 좋아서 나가서 만세를 불렀죠. 독립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있는 법이에요. 기존에 다 안주하고 기존에 이미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뀌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게 사실일까? 그럼 어디지? 이 사람들도 막 고민하면서 기쁨의 설레임도 있을 거고 또 한쪽에서는 진짜일까? 야, 그럼 또 피바람이 불겠구만. 헤롯이 가만히 안 있겠구만. 야,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지금 괜찮은데 이거 또 혹시 내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거 정권이 바뀌면 또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재산 어디다 숨기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동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의견들로 막 복잡했을 거라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소동하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지금 걱정되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헤롯이었죠. 헤롯.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왕이 태어나면 자기는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박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그게 경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죽이려는, 그렇지, 잘하네. 죽이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박사들이 몰래 도망가니까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오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와서 이거를 흔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시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늘 아래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돼요. 내 것을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예언을 듣고 태어난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헤롯이었죠. 또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들이 있고 소동한 예루살렘,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리고 또 하나의 무리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좀 신기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사장하고 서기관들한테, 야,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는 예언이면, 근데 헤롯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언을.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난다지?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왕이 태어난 데를 묻는 거 보니까 누군가 태어난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만약에 진짜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딱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이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제일 신기합니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누군가 태어나면,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날 건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예언도 알고 있고 장소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거기서 멈춰요. 저는 이 사람들이 좀 신기해요. 그렇게 알았으면, 소문을 들었으면 자기들도 막 먼저 가서 보거나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냉정하게 한 발 떨어져서 베들레헴이옵니다. 그러고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성탄절일 또 지금 2015번째 성탄절이 올해 또 왔잖아요. 이제 오잖아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이 세상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다양합니다.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에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도 않죠. 그런데 뭐라고 인사합니까? 크리스마스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 크리스가 그리스도, 마스가 예배하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순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경배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원래 인사가. 근데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소동을 해요.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선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선물을 생각하고, 또 크리스마스의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파티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파티 잡아야 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연말연시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연말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동은 해요. 거리거리마다 가장 먼저 성탄절 장식이 되는 데가 어디죠? 보통?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백화점이고 요새는 커피 전문점.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벌써 컵이 다 이제 크리스마스 걸로 11월 달에 바뀌어요. 컵 같은 게. 이게 마케팅, 크리스마스 마케팅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하면 커플들을 잡을 것인가 마케팅을 다 글로 모여요. 근데 그 모든 파티와 그 모든 축제와 그 모든 행사 가운데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날 사실 그날이 왜 생겼는지, 그 날이 왜 우리가 축하할 날이고 기뻐할 날인지 전혀 없이 중심이 빠져있는 채로 그냥 주변에서 소동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성탄절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탄절 하면은 행사라 생각이 나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해야 되지? 이게 보통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올해는 선물 뭐 줘야 되지?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뭐 발표해야 되지? 크리스마스 율동은 뭘 가르쳐야 되지?
성탄절 행사, 교회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데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고 이날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성탄절 행사를 잘하고 넘어가느냐에 관심이 더 많이 있어요. 칸타타는 뭐 해야 되지? 아, 매년 칸타타인데 올해 좀 괜찮은 칸타타 안 나왔나? 여기에 더 많이 생각이 돼요. 정작 성탄절이 정말 주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기회도 안 가지고 그냥 막 교회 행사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 선물은 뭘 주고 받아야 되지? 이런 데 더 막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 자체에는 이제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멈추지도 않아요. 바쁘게 연말연시 또 내년 계획 짜야 돼요. 지금쯤 되면 내년 또 예산 계획 짜야 되고 그렇게 하느라고 교회 행정을 막 하느라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자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헤롯 같지는 않지만 나도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대심의 문제와도 연결이 돼요. 내가 더 중요한 건 내 평화예요. 나의 안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이 흔들리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 아프리카로 가라고 할까봐 예수님한테 절반만 양보했어요. 너무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아프리카 가라고 할까봐 예수님을 절반 정도만 인정해요. 그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것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나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고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저는 그냥 지금 괜찮습니다. 주님 요거 이상 더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제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그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경배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모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경배하겠다고 그 험난한 모험을 시작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정작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험은커녕 더군다나 헤롯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연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빼앗길 수도 있느냐에 온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얻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이 세상이 너무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요구하실까봐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더 큰, 나는 이해할 수도 없는 더 큰 것으로 날 채워주신다라고 믿기보다 내가 그냥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행복이 그냥 안 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안 되는 것만 와서 예수님이 딱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예수님한테 다 맡기는 거는 왠지 불안해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 신앙생활이 의무가 됐어요. 주일이니까 교회는 와요.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근데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날마다 오늘 주님, 오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혹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궁금해하고 혹시 나한테 어떤 일어나는 일 하나가 이건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 아닐까? 막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안 해요. 그냥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그냥 예배도 나오는데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사업을 할 때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만 하나님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월요일 아침부터는 이제 나는 하나님 관계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요. 그것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원하시던 삶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은 단 하나. 우리를 원하세요. 너를 원한다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너의 생각들, 너의 소망들, 너의 꿈들, 너의 두려움까지.
너의 온 전제,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아픔, 슬픔, 너의 기쁨까지 삶의 목적, 삶의 의미 다 나한테 달라고 하세요. 내가 다 다시 채워서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라셨던 선물은, 제일 큰 선물은 그거였어요. 동방박사는 그때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그날 가장 바른 태도를 보였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은 결국 동방박사죠. 동방박사들은 왜 그 먼 길을 왔다고 했습니까? 뭐 하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볼까요? 성경에 보죠. 2절 보세요. 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목적이 정확하죠. 뭐라고요? 뭐 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넘겨볼게요. 11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목적을 달성했어요. 동방박사들의 목적은 단 하나, 그냥 경배하러 온 거였습니다. 경배하러.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바른 자세는 분주함이 아닙니다. 즐거움보다도, 물론 즐겁죠. 즐겁고 분주하고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반응, 가장 중요한 반응은 단 하나, 경배함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던 반응이었고, 그 원하시던 반응에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은 동방박사였던 거예요. 경배하러 왔고 경배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동방박사들은 지금 잘못 알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네요. 베들레헴을 가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마침 또 별이 다시 나타나서 따라갔더니 별이 어느 집 앞에 딱 섰어요. 신기하죠. 별이 섰어요. 근데 그 집이 그렇게 되게 좋은 집도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꾀재재한 부모가 있고, 웬 누더기,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으로. 웬 그냥 초라한 그냥 어디에 아기가 하나 눕혀 있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난 애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아기가 눕혀 있는데 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딱 그냥 알았어요. 별이 서 있는 걸 보고 딱 그냥 그 아기께 경배하는 게 목적이었고, 딱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요. 성탄절에도 우리가 초점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칸타타, 트리, 장식, 캐럴, 이 모든 게 사실은 예수님을 초점으로 맞추기 위한 장치잖아요. 칸타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탄 트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달리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 나무를 기억하고, 캐럴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선물이면서 내가 예수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서로 상기하고, 그래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고, 한 해 동안은 고마웠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평화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초점은 뻥 사라지고 그 나머지들 가지고 다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르면서 캐롤 듣고 흥겨워하고, 파티하면서 선물 주고받고,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 안 하면서 선물 주고받고, 오늘 선물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은 엄마 선물 줘요. 아니, 얘기해봐요. 승환이 너 생일에는 선물을 누가 받니? 승환이 생일에는 선물을 누가 받죠? 승환이가 받죠. 그럼 예수님 생신에는 누가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지. 왜 애들이 받죠? 정말 이런 설교 좋죠, 부모님들은. 얘들아, 맞지? 목사님 맞잖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인데 왜 니네가 선물을 받아? 니네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이 설교 다음 주에 또 할 거야. 이 설교 다음 주에 또 할 거야. 매주 할 거야 이제. 여러분, 초점이 뻥 빠진 채로 주변의 것들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년 기념일을 지키면서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아이고 또 연말이구나, 또 성탄절 왔구나, 어유 또 캐롤, 또 이제 경기 나쁘면은 아이고 올해는 성탄절 분위기가 영 예년 같지 않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설교인 거예요. 다시 혹시 내가 또 어느새 초점이 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사람들이, 우리 온 가족들이 다시 기억하시라고. 혹시라도 내가 분주하게 주변 것들로 인해서 바빴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그 초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방박사들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별을 바라보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경배받으실 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 주변의 모든 것들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한 말이지만, 매년 들으실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기쁘죠? 또 다시 또 여러 가지 소망이 생기죠. 내년에 좀 경기가 또 좋아지고 내년에 우리가 또 가족이 건강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원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거 당연하죠. 좋습니다. 근데 자꾸 다시 한번 혹시라도 내가 중심이 빠진 채로, 초점이 빠진 채로 성탄절 자체를 즐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너무 초라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화려하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에 오셨다. 지금 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지금 함께 걷는 교회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짜 그 마음속에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기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잠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주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아기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초점을 예수님께만 한번 맞춰봅시다. 이 시간에 다른 것들 다 빼고 주님, 진짜 조용하더라도, 아무런 캐롤이 없더라도, 아무런 선물이 없더라도, 연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파티가 없어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집시다.